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딱 떠오르는 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제가 그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자유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에덴의 그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자체가 자유이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생애 처음으로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나는 자유자라는 말이며 또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이고 하나님 자체가 자유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이시며 하나님의 자유는 진정한 진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지음받은 우리는 자유자로서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내려오신 후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읽으셨던 성경 구절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자유에 대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성경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모든 사역이 끝마칠 때쯤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진리와 자유였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학사전에서는 진리를 진짜와 관련된 것이라고 짧게 정의를 한 후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에게 있어가지고 자유란 그들 자신이 행동을 외부적인 억압이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된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힘으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자유가 없는 노예나 종처럼 취급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성경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로서만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자유보다 그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묶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묶여 있기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에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아가면
진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이념이나 학문 등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하여도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시대가 바뀌면 변화하고 진리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가치관도 변해가는 것이 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1000년 전에도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리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진리로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115구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리라는 말을 독단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붙여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본 내 바로 하늘 아버지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진리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라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는 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받았던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오라 하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와 육체의 경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그 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이 알다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다는 똑같이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여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의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자주 만나야 서로 알고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형제와 자매의 모습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진리이신 예수님은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서로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죄악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그늘이 지게 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를 통하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정죄함과 잘못된 관계로 인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등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정죄감 또는 수치심 때문에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정죄감과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함으로 삶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도전도 해보지 않고 늘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주님을 만나보는 그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새로운 열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죄의 저주 대신 자유함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올 것이고, 기쁨 뒤에는 하나님과 하나됨과 회복이, 그 뒤에는 평안이, 그리고 그 평안 뒤에는 행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로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